오늘 화요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창세기 4장 말씀에는 표면적으로는 예배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뭐 형식적인 예배일 수도 있죠, 맞죠? 그 다음에 진정성을 가지는 그런 예배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예배일 수도 있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너는 죄를 다스리라.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담과 또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순종, 말씀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말씀에 의해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단절을 시켜버렸죠. 이렇게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없어지게 됐죠. 에덴 동산에 강이 많이 흐르는데 그 생명의 강, 은혜의 강,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강물의 은혜를 입지를 못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서 동산 바깥에서 지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공의죠, 맞죠? 죄를 지었을 때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동산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바깥에 살게 될 때 아담과 하와는 시간이 지나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가인,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인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들이 단절은 되었지만도 계속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배다, 예배. 그래서 예배가 처음 등장하는 내용을 오늘 4장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가업을 이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고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직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농사지어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아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아담에게서 난 자녀이지만도 모두 다 예배에 대해서 배웠고, 둘 다 똑같이 부모로부터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드리는지를 배웠지만도 두 자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자녀는 예배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한 자녀는 응답을 하는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응답을 한 사람은 아벨이고 응답을 하지 아니한 대상은 가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알고도 있고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어쩌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과연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가 안 맞으니까 응답을 하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이 드리는 재물에 문제가 있는가? 한쪽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쪽은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리고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재물에 문제가 있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진정성에 문제가 있다. 뭐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재물에도 문제가 있고 진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 말씀에는 가인의 예배보다 아벨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믿음장이다 보니까 더 온전한 믿음으로 드렸다. 그것도 모호하죠. 믿음이란 부분들이 잘 안 잡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대상, 금이면 금, 은, 눈에 보이는 우상처럼 딱 눈에 드러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고 딱 떨어지지가 않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딱 떨어지진 않지만은도 모호해 보이지만은도 사실은 그것이 가장 완전한 것인데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소망으로 드려야 되고 사랑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런 모호함은 두 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도 만족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만족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 구약에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너는 너희의 몸으로 산제물로 드리라. 다른 거 막 양 잡아서 드리고 뭐 소를 잡아서 드리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제물이 죽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에 이 양이 죽고 또 소가 죽는다는 것을 진짜 알고 소를 죽고 양을 죽이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참된 진정성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도 또 그 다음 주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지을 때 최대한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는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와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하면서 견디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다를 겁니다. 어차피 내 죄를 지어도 양 한 20마리 잡으면 된다라고 쉽게 죄를 짓는 사람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가인의 예배와 그리고 아벨의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녹아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한 줄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태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꺼번에 보시겠죠. 천년을 하루처럼 보시는 하나님, 하루를 천년처럼 보시는 하나님, 하루 하나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고 한마디로 믿음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게 어렵습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어려운데 하나로 드러나는 형태는 좀 쉽죠. 이 우상 숭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말고 온전히 한번 드려보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알고는 있지요. 근데 또 놀라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놀라고 또 조심하고 관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불을 내려주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반응은 어떠한가? 몹시 분해합니다. 예배를 잘 드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있는데 예배의 실패를 본 사람은 예배에서 실패를 본 사람, 한번 막 살다가 막 예배 한 번 딱 들어서 그냥 한번 성경 막 드린 사람은 대부분 예배 실패 볼 거거든요. 마음의 간절함과 진정성이 없고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하게 주님 만나 주실 텐데 그냥 막 예배를 드리는 가인의 예배를 가진 사람은 가인의 삶과 가인의 예배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에 성공했는가 안 했는가, 그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강한가 안 강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건들면 막 쏟아버릴 것만 같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내면의 마음이 잡힌 바 되지 못하고 다스린 바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아서 분노가 얼굴로 표출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묻습니다. 바로 묻거든요. 바로 묻는 게 좋아요. 아직까지도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물을 때 사람들은 귀찮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빨리빨리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분노가 계속 일어난다. 우리가 계속해서 분노가 그치지 않고 막 일어날 때, 지금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것이 말씀의 문제라고 사람들은 막 판단해 버리거든요. 근데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씨를 뿌리는 씨는 문제가 없는데 그 씨를 받게 되는 그 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시듯이 좋은 땅이 있고 또 길가밭이 있고 또 돌밭이 있고 가지밭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깥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데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나는 괜찮고 바깥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예수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 속을 다스려야 된다. 속을 다스리는 것은 삶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된 것인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예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른 곳에서는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어떤 제물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기름이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양의 첫 새끼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이후 가운데 잠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레위기 말씀에도 첫 번째 새끼는 다 주님의 것이다. 근데 레위기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최초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법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법을 지키겠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알고 아벨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드렸다, 진정성이다, 재물의 문제다, 피의 제사다, 피의 제사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100%가 또 아닌 것 같은 마음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아벨의 제사는 참 좋은 제물들,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진 것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엄청 이게 마음이 좋습니다. 아멘이 나옵니다. 기름진 것. 근데 이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받아주셨다. 물론 받아주셨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너는 왜 얼굴이 안색이 그리 안 좋노?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가인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을 안 드는 것은 뭔가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근심거리가 있든지 수심이 있든지 관계가 막혀 있든지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얼굴을 안 들어요.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는가. 뭔가 예배 드리기 전에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기 오기 이전에 나의 삶 자체가 가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이 아니라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했던 것 막 억지로 지키면서 그걸 했던 사람이 율법 교사들이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하고 저주를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맞짱 뜨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행할 수도 없는데 행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하는 맞짱 뜨는 사람들, 하나님 독사의 자식들이다. 굉장히 심한 요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다니기 싫어하고 자기 혼자 다니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상태. 선을 행했다라고 하면 어찌 네가 얼굴을 못 들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만 와는 거예요. 예배만. 그리고 예배 때 행하는 행위들을 바리새인처럼 다 합니다. 근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너 삶이 엉망이고 예배만 드리는 어떤 표면적 예배, 내가 이렇게 이런 속는 하나님으로 보느냐. 그리고 예배를 안 받아주는 것도 은혜예요. 예배를 그래 받아주면 또 삶은 엉망이고 하나님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착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고 잘라주시고 충격을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좋은 것이죠. 이걸 되돌이킬 수 있는 어떤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기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죠. 여러분, 예배에 실패를 하게 되면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요. 같이 해봅시다.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문 앞에 엎드러진다는 것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가 하면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거치고 지나가는 것이 문지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내가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전에 어릴 때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편안하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맞죠? 어릴 때 어른들이 문지방에 앉지 마라 부정탄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맞죠?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살았던 지역은 전혀 다른데 그런 내용이 다 통용되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문지방에 앉지 마라 부정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지방에 앉아 곧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곧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의 근원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예배에 실패했지 깨달으라. 내가 찾아와서 또 너를 찔러주지 않느냐.
말씀에 찔림이 있다는 거 좋은 거예요. 그 말은 너는 지금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로 이어져야 되는데 가인의 예배로 드려졌다. 내 얼굴이 표정이 안 좋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계속 얼굴을 땅에 박고 있어요. 땅 갈 때는 얼굴을 드는데 예배만 드리면 얼굴을 땅에 박고 있는 거예요. 왜냐? 싫은 거, 근데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어떻게 하든지 들어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얼굴을 들어야 됩니다. 이건 성경이에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을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불편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얼굴을 들어야 되고 내 안색이 왜 그리 안 좋았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리고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졌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이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오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이 본문이 다 들어오더라고요.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으니까 곧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삶과 가정과 직장의 삶 속에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서 사람을 삼켜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길 힘이 예배에서 실패하게 되면 없게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리라.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성경은 다 게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못 볼 뿐이지 나의 긴급함과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말씀 이런 걸 듣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도 그걸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내 첫 단추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는 우리를 원해요. 원하고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죄는 우리는 거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인생은 또 망가지게 됩니다. 예배에 계속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고 안색이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낯을 들지 못, 얼굴을 못 드는 거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몹시 분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안색이 변해 있는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태로 주님 말씀을 하셨죠. 주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성경의 본문은 전개를 하는데 8절로 전개를 하는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만나서 우리 들에 나가서 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은 아무것도 모르죠. 들에 나가죠. 들에 나가서 사람은 충분히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안색이 안 좋은데 사람 앞에서는 안색을 좋게 해서 동생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화했던 그 안색을 드러내면서 손에 돌을 들고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안색이 좋았더라면 아벨이 갔겠습니까? 찜찜해서 안 갔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거든요. 예배는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있는 주님의 은혜의 강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 통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가증스럽고 변할 수 있는 모습들을 막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속여서 우리 돌로 가자. 우리 할 이야기가 있다. 근데 가서 본색을 드러내서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네가 없으면 내가 내 예배를 받을 텐데 네만 없으면 내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을 텐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다면서 돌을 들고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가인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도 가인이 많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벨의 교회를 기가 막히게 알아서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들이,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벨의 교회를 때리고 아벨의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안타깝죠. 가만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공감할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이것저것 풍성한데 늘 메마름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메마름이 느껴지는 사람하고 너무 친밀하면 늘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불이 없으니까. 불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뭔가를 해버릴 것만 같은 사람은 우리 잘해주잖아요. 피해를 안 받으려고. 근데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는 있지만도 늘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은혜의 불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없으니까 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아벨인가? 아니면 혹 내가 가인인가? 가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다 높은 지위는 갖고 있었고 가인은 첫 번째였고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이었고 아담으로부터 모든 것을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요. 골리앗 앞에 자기는 못 나서는데 얘는 막 났습니다. 최고의 좋은 칼, 모든 신식 무기는 다 갖고 있어도 못 나가지만도 다윗은 그런 것도 없고 갑옷도 없고 돈도 없는데 돌멩이 하나 들고도 막 뛰어 나갑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선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선이 있어요. 권덕유 집사님 오시면 또 선이 또 이야기하면 또 좋아하실 텐데. 이 사람은 이제 느낌이 오시죠, 맞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왜 하나님께 아벨의 예배를 받았는지. 새벽 예배가 이렇게 좋습니다. 주일 예배는 약간 사실 주일 예배가 또 신경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새벽 예배도 좋습니다. 삶 속에 선이 있죠. 하나님과 말하는 그 선이 이런 분입니다. 있으니까, 근데 가인은 그 선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 아벨을 보면 상대적인 뭘 느낍니까? 같이 해봅시다. 열등감. 상대적 영적인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열등감을 치료하지 못하면 시기심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들고 던집니다.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들고 던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드리든지 가인의 예배를 드리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과 자기 주변에 잘 들고 있는 돌멩이를 던져버립니다. 자기를 헌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합니다. 뭔가를 던져요. 뭐든지 저와 여러분 다 던집니다. 가인은 돌멩이 들고 막 아벨에게 던져서 죽여버릴 뿐입니다. 이 모습이 예배에 나와서 농사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던집니다.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아벨은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선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양을 잡았고 기름을 잡았고 이렇게 이해가 되죠. 맞죠? 학자들은 이것이 뭐 재물의 문제다 또는 지성적인 진정성의 문제다.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거꾸로 쳐올라 가니까 다 맞아 떨어져 버려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름을 짜고 양으로 첫 새끼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버리고 은혜를 주시고 이 불을 안 받은 사람은 두리번거립니다. 나에게 와야 될 불이 어디 갔는가 보는 거예요. 뭐 속상해. 내 위에는 없는데 내 밑에 있는 성도에게 막 불이 가니까 저것만 없었으면 저 불이 내한테 올 텐데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죽여버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표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인의 계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사람들, 목회자, 성도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도 알아요. 단순한 신천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묘해요, 묘해. 항상 그런 것만 하고 다닙니다. 덜에 나가자고. 예배 드리러 가면 몰라. 우리 죽이려고 덜에 가자고 한다니까. 분별 잘해야 됩니다. 분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예배에 실패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습니다. 문지방을 넘어오기 직전입니다. 그 죄가 너를 원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원하느냐? 죄를 원하니까 삶 속에서 계속 실패했던 것 아니겠어요? 아담의 첫 세대, 우리 부모의 죄로 인해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우리 가정 안에서 살육전이 벌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한 번 더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도 한순간 교만이 들어오잖아요. 너그적거리고 교만이 들어오잖아요. 지붕 위에서. 이 끝까지 이겨야 되는데 제가 문 앞에 있는데 문지방을 넘어서기 직전인데 삶의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한번 빠뜨리고 못하고 나니까 죄가 확 넘어와가지고 거들먹거리게 되고 위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래 슬 이래 보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입으로 말하는 것 억수로 중요하게 우리는 이건 죄가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미래의 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의 거지이기 때문에 주님 엄청 예민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은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지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말의 능력을 받았든지 물질을 받았든지 미모와 아름다움, 우리 주일날 하였던 교만할 수 있는 근거는 아름다움, 지혜, 무역의 많음으로 인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남이 나보다 없으니까 이 월등함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는. 근데 이것을 사랑으로 푸떡 뿌리게 해버려야 되는데 사랑으로 끊임없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는가? 나에게 왜 아름다움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지혜를 주시는가? 지식의 많음을 주셨는가? 지식 많은 사람 교만하거든요. 은근하게 자라나거든요. 기분 묘하게 나쁜데 우리가 지식을 하니까 같이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움을 사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교만이 그 안에 차서 죄가 너를 원한다. 원하는 거 짝하면 사는 것이죠. 이 사람의 결과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반드시 살인합니다. 살인의 근원은 시기심이고요. 시기심, 열등감을 통해서 시기심이고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불 있는 사람들. 불 있는 사람들은 뭐 견딜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 내가 내 왕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해봅시다. 시기심을 다스립시다. 시기심을 다스리려고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예배가 기회입니다. 예배 오기 전에 삶이 무너진 거고 예배 때 하나님 얼굴을 들면서 내 낯을 니는 어떻게 뻔뻔하게 그러게 되냐. 그래 주님 나 뻔뻔합니다. 예수님 피에 의지해서 양새끼 잡고 또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뻔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것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내 뻔뻔합니다. 주님 위할랍니까? 내 주님 의지해서 고개 듭니다. 주님 믿는 것 아니겠어요? 믿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뻔뻔한 것. 집사님 왜 그래 뻔뻔합니까? 나 뻔뻔합니다. 왜 뻔뻔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뻔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가지고 나는 왔습니다. 용기 있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죄가 있는 것 알고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개를 숙일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고개를 들 것인가? 우리가 죄인이지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서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있는 것은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돌로서 쳐 죽인 가인에게 바로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바로바로 찾아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담의 때도 바로 찾아오셨고 서늘한 곳에 가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은 숨어버렸죠.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무서운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아느냐. 너 선악과 따먹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죄를 지으면 두려움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래 부모 세대는 말합니다. 예. 근데 진정성을 가지고 말 안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지어주신 이 여자가 나를 꼬셔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또 하와도 사단에게 핑계를 댑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질질 핑계 댑니다. 우리 말하는 거 보면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 이 가인에게도 찾아옵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새롭게 말씀이 보이죠? 바로바로 예수님 찾아오신다니까요. 찔리죠. 그게 좋은 거라니까요. 바로 묻는데 우리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 안색이 변한 사람들,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은 곧바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 죄를 지었을 때 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 주님께 뭐라고 하냐면 막 대어듭니다. 대어듭니다.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말이 엄청 발전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사람은 뭐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미 표가 다 나죠. 맞죠?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너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이 피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있잖아요. 땅이 저주를 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다 알아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피를 예수님의 죄 없으신 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회복을 얻게 되고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근원적인 회복을 갖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 가인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전혀 상반되죠. 예수님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구원을 하지만 가인이 손으로 지어서 아벨을 쳐서 아무도 모르게 그 피는 반드시 흐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봉지에 담아놔도 땅에 반드시 흐르게 되는데 그 땅이 호소를 하고요. 땅이 먹으면 피가 하나님께 막 신원합니다. 아벨의 피가 막 신원을 하는 거예요.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적 우리 11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적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선 같이 해봅시다.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을 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죠. 내 낯을 왜 들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은 결국 시기하고 또 살인하게 되는. 예수님은 시기심이 살인하고 똑같다라고 미워하는 것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기회만 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없는 들판에 갖다 놓으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면 가인은 농사꾼이지 않습니까? 농사꾼인데 농사꾼으로서 땅이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땅에서 뭔가를 심어야 되는데, 심는 것은 내가 심을 수는 있는데 먼저 영적으로 선을 심어야 되는데 미움과 죄를 심었고 죄의 결과물을 심어서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버렸죠. 여러분, 심은 대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보면 땅이 저주를 한다. 저주를 해서 그걸 아무리 가인이 열심히 농사 일을 한다 할지라도 땅이 그에게 효력을 내지 아니하는 벌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돌이 인생을 살게 합니다. 이게 농사꾼은 한 곳에 정착 생활해야 되는데 일이 안 되니까 계속 다른 지역으로 가서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 떠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해가 다 되시죠? 이 말씀 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안 준답니다. 아무리 해도 병충해를 했든지 열매를 못 거두게 만드니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렇게 계속 가란 마음을 가지고 사람 계속 살아가. 손만 대면 뭐 터져버릴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손으로 심은 것에 대한 여유가 많아야지 사람이 여유가 있는데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소출이 없고 물질이 막 안 나타나니까 사람이 굉장히 가래요. 가라니까 막 예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긴박하게 계속 다른 땅을 찾아 자꾸 따로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가인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또 되어듭니다.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13절에 말하고 우리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맞는데 막 이렇게 뭐 울면서 회개하는 느낌은 아닌데 회개는 안 하면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좀 사랑이 많으셔서 이렇게 하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아,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끔 하십니다. 그 표가 뭐 암행어사 뭐 이런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를 주셨고 이 표를 받음으로 가인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죽을 만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주신 표를 내어줌으로 가인이 또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인까지도 사랑하시는구나, 끝까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가인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또 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고 또 정리해 나가고 또 헤쳐나감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배에서 날마다 성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천둥이 치고 서울에는 홍수가 날 만큼 비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원주는 자연재해가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나오는데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오늘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피를 뚫고 천둥을 헤치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아벨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사업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해주시고 손으로 심는 일들마다 좋은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얼굴이 넉넉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물질이 넉넉하지만 하나님 두루 왕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아름다움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신 것이 어떠한 이유일까를 늘 청지기 정신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아벨의 계열, 셋의 계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참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들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나온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과 가슴과 기억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